혹시 여러분들 이런 단어를 들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딥 임팩트 2012 투모로우 아마겟돈. 아마겟돈은 뭔지 알겠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름이니까요. 혹시 이 네 가지 제가 단어를 이야기했는데 공통점을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급한 이 네 가지 단어는요, 영화 제목입니다. 영화 제목인데 공통점은 인류의 마지막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입니다. 소행성으로 인하여서 지구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투마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우리가 신경 쓰이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영화입니다. 북반구에 미국이 그건데요. 미국에 완전히 얼어붙는 빙하기가 닥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갇혀 있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멕시코를 출발해서 올라가서 구해오는 이야기입니다. 2012년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서 중국의 커다란 배, 이름 노아의 방주,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하게 선택되어진 사람이 구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들이 한 10년 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영화들을 다루고 있지 않는데요. 우리는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생각하게 되죠. 인류의 종말에 관해서, 지구의 종말에 관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할 때까지 시기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이죠. 우리는 아직 미래에 있지만은 가까이 다가올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구절 중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 종말이죠. 근데 지금 이 성경은 AD 1세기입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를 앞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거는 저나 여러분은 다 맞이할 종말이죠. 바로 죽음입니다. 아직 우리는 그 종말을 맞이하지 아니하였지만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할 때는 앞서 언급했던 영화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이 지구가 멸망하는 날, 그날이 종말, 우주적인 종말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온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마지막 때를 언급하면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를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언제 이루어질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했습니다. 종말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먼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지 않아야 한다, 막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과 우리는 계속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두 개의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라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은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처럼 술에 취해가지고 오락가락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런 자세가 아니라 아주 깨끗한 맑은 정신. 여러분, 한낮에 우리가 정신을 확 차리죠. 찬물에 그냥 세수하면 정신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런 맑은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라고 했습니다. 절제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거나 근신하여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절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은 자신이 경험자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였지만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잠을 쿨쿨 자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배신한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베드로는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이 언제라도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평소에도 깨어서 기도하지만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은 운동선수들이 경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마지막 경기 종료 호락에 울리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주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기도하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후반전 마지막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엑스트라 타임,
후반전까지 다 끝났고 추가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하라, 현지형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순간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랑하되 그 앞에 수식어 또 두 개 붙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순위 이야기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 뜨겁게라고 말합니다. 뜨겁게. 이 뜨겁게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요, 이 운동선수가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달릴 때에 마지막에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합니까? 있는 힘 없는 힘, 흔히 말해서 젖먹는 힘까지 다 내어서 달립니다. 어떻게 쓰든 1초라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든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제치기 위해서 정말 흔히 하는 말로 죽을 둥 살 둥 뜁니다. 그것이 뜨겁게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극대화시키라는 뜻이죠.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서로 사랑하는데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랑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자 사이의 모든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은 추상명사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사랑한다고 하실 때 갖고 있는 의미 중에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을, 상대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5월달 참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날들을 보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지요. 아닌가요? 자녀 사랑하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자녀가 못됐고 어긋나고 기대를 무너뜨려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에 그 자녀를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자녀가 해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녀가 좋아해야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자녀가 싫어해야 합니다. 나와 똑같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데 싫어하면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틀렸어. 자녀를 강요하죠. 자녀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녀는 마네킹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네킹이 아닙니다.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깨닫고 분별하고 자녀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인간적으로 나를 실망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참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로 사랑의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씀은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기초한 당시 격언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언 10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했는데 그 허물을 무시하거나 수수방관하거나 혹은 숨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죄를 덮는다라고 했을 때 그 죄를 불법적으로 은폐하거나 죄를 속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지만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 자비로움을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허물이라도 용서하는 것,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횟수에 상관없이 용서를 구하는 모든 형제나 모든 자매에게 값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자, 속하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데 그 구분의 기준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켜야 될 명령이기도 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사랑은 충격 흡수 장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충격 흡수해주는 장치.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성도들과 생활하다 보면 충돌할 때가 있고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랑이 그런 것들을, 짜증스러운 일들을 완충시켜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그냥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사랑을 보여줄 때에 세상은 우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니까 모르겠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압니다. 아, 저 교회는 싸우는 교회, 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이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교회 주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했습니다. 대접하는 것,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대접한다는 것은 사교적인 접대와는 의미가 다르지요. 접대는 그 초점이 초대하는 주인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기의 수준에 맞추어서, 자기의 기호에 맞추어서 꾸밉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하죠. 그러나 대접은 반대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초대받는 손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1차적인 관심은 손님의 필요입니다. 손님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대접이고, 이 대접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왜 베드로가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당시 1세기 교회의 실정을, 상황을 이해하면 훨씬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일반적인 숙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어디 놀러 가려고 하면은 뭐 단순히 하루 코스로 가도 모르겠지만, 그렇죠, 1박이든 2박이든 3박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숙박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뭐 앱에 들어가 가지고 뭐 요기요 뭐 여러 가지 앱들이 있더라고요. 그 앱에 들어가 가지고 막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탁 골라 가지고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여행 가는데 잠잘 곳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 지갑이 좀 얕으면은 좀 신경 쓰이죠. 좀 더 가격 산들을 찾게 되죠. 그러나 숙박 시설이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1세기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숙박 시설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나 교사들입니다. 그런 어떤 일정한 지역에 이제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갔는데 숙박 시설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누가 그들을 대접해야 할까요? 그 교회가, 그 지역의 교회가 그들을 대접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숙박 시설을 제공해야 되고 먹고 자는 모든 문제를 알선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느 집에 가서 잘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런 당시 이 숙박 시설을 대접한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나 이 교사들이 그 머무는 집에서 단순히 먹고 자는 숙식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는 장소로도 활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접하는 이의 입장에서 볼 때에 대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방 하나 내주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접한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서로 대접하라. 그런데 뭐 하고요? 원망 없이 하고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원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환대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대접할 때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의무 상황으로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권사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접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섬기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접할 때에 선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특정한 대상에게만 대접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접함에 있어서 그 대상을 제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그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오직 복음 전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메시지라고 메시지는 그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굶주린 사람을 보거든 서둘러 식사를 제공하고 집 없는 사람을 보거든 기꺼이 잠자리를 제공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지갑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기꺼이 좀 더 그들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수고하기가 귀찮아서, 그 지갑 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대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주변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팔송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베드로는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겨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했습니다. 은사는 나에게서 오는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은사는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모든 은사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없지만 은사를 가지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은사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서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선한 청지기처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입니다.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집안일을 행정적으로 책임지는 종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주인의 재산과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맞는 것을 누리지만 그 모든 것들은 청지기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입니다. 그가 받은 것입니다. 청지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마지막 때를 앞둔 그리스도가 살아감에 있어서 청지기적 자세가 필요하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이런 의식,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입니다. 신실한 청지기, 충성한 청지기, 쓸모있는 청지기여야 한다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을 다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은사를 우리는 섬기는 데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은사도 중요하지만 다른 신앙 공동체 구성원에 가지고 있는 은사 역시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은사에는 여러분 우열이 없습니다. 어느 은사가 좋고 어떤 은사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였기에 주신 은사입니다. 어떤 은사이든지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대표적인 은사 2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11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여기에 말씀의 은사와 그리고 봉사의 은사 2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말씀에 가르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가지고 참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에게서 배웠던 많은 내용들이 엉터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게 그 뜻이 아니었는데 우리 선생님은 이것을 가르쳤구나. 우리 이 중에 우리 교사들 계시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간식 해주고 사주고 아이들을 챙겨주는 거 참 좋습니다. 그이들과 함께 놀아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사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 때에 바로 가르칠 수 있고, 바로 가르칠 때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 배우기를 애쓰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우리 교사들이 먼저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학원에 갔다 와서 엄마, 우리 학원 선생님 웃긴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엉뚱한 거 가르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녀를 그 학원에 계속 보낼 수 있을까요? 못 보냅니다. 실력 없는 선생한테 우리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교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익숙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혹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였기에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은사가 봉사의 은사입니다. 11절 보면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봉사의 은사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구제입니다.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제할 때 비록 내 지갑에서 나간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를 통해서 사용되어진다라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구제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마치 그 사람에게 어떤 빚을 지우는 것처럼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는 하나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질 뿐이다 라는 자세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들을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은사를 사용은 곧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봉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칭찬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네 가지를 베드로가 권면하면서요, 반복되어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 나타나지 않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앞에 붙는 단어 하나 있죠. 서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겨라, 대접하라. 서로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함께 봉사해야 합니다. 함께 대접해야 합니다. 베드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아주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는데 불평하지 말며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알 수 없습니다. 종말이 언제 올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종말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